그리고 또 다음 주에 특별히 저희가 우리 호치민 한우리교회 반창모 목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우리교회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에 선교를 협력해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가서 그곳에 카페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카페를 세팅해주고 왔었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같이 또 그 후에 1년 뒤에 가서 또 그곳을 갔다 온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 안에서 또 우리 반창모 목사님 또 그동안 좀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교회에 그 모든 것들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또 귀한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말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런 은혜들을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병이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4번째 일으키시는 대표적인 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전체적인 6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우선은 오늘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갈릴리 건너편 디베라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에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어느 절기냐면 바로 6월절이 가까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5장 앞전에도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5장과 6장이 매우 밀접하게 시간이 가까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5장과 6장 사이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더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1년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과 기사들, 또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장의 내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냐면 이 요한복음보다 우선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런 소리가 나면 먼저 가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요즘에 뭐 아이돌 어디 뜬다 그런 팬클럽들 먼저 가서 쫙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질러서 오히려 그곳에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였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결국은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거죠. 왜? 쉼이 없어요. 계속 그 사역들이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들을 계속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이걸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몹시 피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쉼을 얻으면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 그들을 나름대로의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재정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몰려드는 거예요. 산 위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서 막 그 산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목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거로 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얻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쉼을 빼앗기고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뭐 성경에서 보면 한 5,000명쯤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성인 남성만 쳤을 때 5,000명이라서 흔히 얘기해서 8,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 10,000명이 몰려오면요 그거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주목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네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매우 특별한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 네 번째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네 번째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기가 뭐였느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기는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그들의 부족함으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네 번째 기적의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목적,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단지 그들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 그 능력만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왜곡되어지고 여러분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그의 사랑을, 그의 기적을 여기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자들,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보이면 돼요. 예수님이 왔을 때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뭘까요? 밥을 못 먹으면 긍휼히 여기실까요? 찢어진 옷을 입거나 집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실까요?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은 바로 그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이라는 걸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뭐냐? 가난하니까, 부족하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나 희원이가 가끔씩 막 저를 불러요. 그냥 아빠, 아빠 불러요. 그런데 가끔씩은 저도 일어나기 싫어요.
너무 자주 부르니까 짜증나. 그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 건데. 진짜 웃긴 게 물 한 잔만 떠달라는 것도 저를 불러요. 지가 물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 아이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물 떠다줘요. 불평하지만 떠다줘요. 왜? 부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팬클럽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진짜 저것들은 할 일이 없구나. 쟤네들은 뭐가 되려고 저러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그 팬클럽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 아이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시작이 되게끔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이하게 오늘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을.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간복음서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공간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나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기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들하고 다르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보통은 이제 공간복음서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오히려 빌립에게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대답이 재밌어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그런데 1데나리온이요, 보통 하루 한 사람의 그 노동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뭐 한 8개월 정도의 임금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1인 8개월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봤을까요? 빌립에게 해결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어디서 음식을 사와야 하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빌립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왜 빌립에게 이 떡을 어디서 사야 될 것인가 물어보셨을까요? 더 재밌는 것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에게 단지 그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네가 해결하라는 예수님의 떠넘김일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빌립의 도움 없이도, 빌립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가게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음식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 또한 만나를 내리실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빌립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어디서 사야 되는가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뭐였죠? 빌립은 그가 대답했던 내용은 어디서 사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아까쯤에 200데나리온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양이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언어적으로 보니까 한 입씩만 먹는데도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한 입 베어 물고 나눠 먹는데도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들겠어요? 최소한 4-5배가 더 든다는 소리예요. 돈이 있어도 이것을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를 정말 좋은 의미로 시험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나쁜 의미로 시험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좋은 의미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강화시키기 위해.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보는 시험들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샘플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약하고 아직 세상 속에 있는 계산의 방법들에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딱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너가 바라봐야 될 것, 네가 구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혹은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상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였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죠? 매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가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 결국에는 답변이 뭐였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바로 밑에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과 동양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안드레도 또한 뭐죠?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어디서 빵을 많이 팔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닥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가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어찌 보면 빌립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렇게 작은 양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오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고급스러운 빵이 아니었어요. 보리떡. 거기다가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갈치나 고등어 이런 조림이 아니에요. 뭐예요? 멸치같이 이렇게 절인 뭐예요? 그 빵의 맛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젓갈 같은 거 이렇게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소량. 한 사람의 성인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보시면 이게 한 소년이 이것을 들여서 오늘 이제 안드레 손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안드레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있는 그 아이.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건 일반 성인보다는 적겠죠? 그렇다면 그 양을 그 안드레가 그 소년에게서 받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는 것 같잖아요. 둘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빌립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산으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견뎌져 왔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줬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주 차이가 커요. 뭐냐면 빌립은 믿음이 아예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그러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이건 뭐예요? 뭔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것으로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을? 다른 결과를 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적어요.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않을까라는 거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네 번째 기적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없는가? 여러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성숙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태도예요. 그 태도의 시작은 뭐예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커피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 혼탁해지고 정말 썩어져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건물도 없어요. 우리는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믿음에 참여가 있으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던 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고기 5마리,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큰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내가 헌신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아이가 지금 자기의 귀한 음식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예수님께 드린 거죠. 왜? 은혜를 받은 거겠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준이가 이렇게 다 있는데 자기가 먹을 도시락 싸왔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 점심에 드세요. 나한테 준다고 해보세요. 제가 참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네 걸 어떻게 뺏어먹냐. 참 넌 복받을 아이야. 내가 정말 너는 복 줄게. 그렇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죠? 결과가?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귀한 헌신을 해서 결국은 오늘 이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흔한 얘기로 지금 5,000명 이상이 되는 성인이 있었어요. 여자까지 치면 한 10,000명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명도 예수님께 음식을 갖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있었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 여기서 그 많은 숫자 중에 과연 음식이 하나도 없었을까? 내놓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특별히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이 6월절에는 보통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 중에는 그 6월절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방랑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도 준비가 돼 있을 거고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드리지 않았어요. 왜? 뭐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왜? 너 배고픈 거 보면 마음 아프시니까 너 배불리 먹으라 이거죠. 그런데 그 삶은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 싸준 작은 정성이었어요. 그 아이의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기대했을까요?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내 전부를 드렸으니까 어른도 드리지 않는 것을 내가 드렸으니까 나는 어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들어서 기적의 역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8개월치의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야 될 그 많은 빵들을 물고기를 사람들이 다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의 혜택이 뭐였어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혜택이 뭐였어요? 똑같이 빵 먹은 거야, 한 조각. 물고기 하나 먹은 거예요. 자기가 바친 거 다시 어떻게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끝. 그럼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헌신해요? 헌금해요? 예배에 참여해요? 왜 참여하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면 본전이야.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지? 단순히 내가 혼자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 드려서 나 하나 먹었지만 그전에는 나 혼자밖에 먹을 수 없었어. 너무나 작았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5,000명의 이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가 준비해온 음식은 그 아이가 배불리 먹기에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놀랍게 확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체,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는 나의 유익이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기적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헌금 많이 해야 될까요? 나눔에 많이 참여해야 될까요? 그럼 나눔 많이 참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 자기의 옆에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풍성해졌어.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풍성해졌는가? 아니면 가난해졌는가? 우리가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나 혼자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그 풍성함에, 그 은혜에 못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또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고 기적의 역사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기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떡을 나눠주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떡을 나눠줬을까요? 10,000명한테 떡을 나눠줬을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복음서를 다 보시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다 앉혔어요. 그룹지어서 앉혔어요. 그러면 뭐 그룹지어서 뭐 50명씩 앉혔다 치더라도 한 5,000명에서 10,000명이 그룹지어서 앉았다고 치면 제가 만약에 성찬을 하듯이 제가 10,000명을 다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떡은 어떻게 역사했을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이 적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죠? 떼어서 나눠줬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빵빵빵 늘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면 편해. 여기 만나를 한 번에 쏟아지니까 그냥 주워 먹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10,000명을, 그러니까 5,000명이죠. 5,000명의 성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에요. 날 세야 돼요. 날 세야 돼. 그런데 추후에는 잘 나눠 먹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러니까 놀라운 그 시작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긍휼, 그리고 믿음, 세 번째는 바로 헌신이에요. 작은 헌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전달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은혜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복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없었기 때문에.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빵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빵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돌립시다 하고 주면, 여기서 쪼개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쪼개서 나눠줄 때 또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결국은요, 어떻게 이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어.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지게 했어.
그럼 이 사람들에게 그 만나 사건도 단순한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어. 근데 나눠주셨는데 그 손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경꾼이에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는 그 기적의 당사자예요? 당사자라는 거예요. 기적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현장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뭐 한 거죠? 그들은 받은 것을 전달했어요. 전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면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달할 때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서 그 아이의 떡이 돌아갈 때에 양심에 찔려서 숨겨놓은 빵들이 다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게 되게 일리가 있잖아. 야, 애도 드렸는데 나는 못 드렸어. 근데 예수님이 떡을 딱 줘서 주시니까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물통 해가지고 뭐 물통에 물이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르지 않게 마셨다고 외국 갔더니 다 입만 대고 돌렸다. 그런 사건일까요?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직접 떼어 나눠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네 번째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네 번째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냥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같이 나아가는,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나의 기적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헌신하고 또한 나누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네 번째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장 지금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것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떡을 나누는 데에, 딜리버리 하는 데에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